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거리를 두는 모습을 느끼면 마음이 크게 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가족이라면 상황은 더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경우 가족에게조차 마음을 닫는 이유는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표현하지 못한 죄책감이나 부담감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원해진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서로 자신의 상처에만 머물지 말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배려부터 시작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하성용 유스티누 신부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갈등이 생기면 참 힘이 드는데 이게 가족과의 문제라면 더 힘이 들죠. 이럴 때는 지나간 잘못은 다시 묻지 않는 작은 배려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부님. 그 모든 생명체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족은 나만의 공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도 더 복잡해질 수 있고 이제 금방 끝날 문제도 이제 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부 사람은 어쨌든 회사 사람이라면 퇴근하면 안 보게 되고 네네. 그다음에 뭐 친구라고 하더라도 뭐 정해진 때 말고는 만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가족은 출퇴근의 개념도 거의 없거니와 그다음에 또 어떤 가족 형태에 따라서는 뭐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근데 자기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작은 사소한 다툼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가족 안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마음의 거리든 이제 물리적인 거리든 이제 거리를 조금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저희 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을 때 물리적인 거리가 저희 아버지는 서울에 계시고 저는 포항에 있으면서 이 물리적인 거리감이 있으니까 뭐 사이가 좋아졌다거나 뭐 용서했다거나 이해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더 싸우지 않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화해하거나 가오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상황이나 형편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가족 사이에서도 야 가족이니까 함께 해야지 뭐 가족이니까 늘 뭐든지 나눠야지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지만 함께 하고 나누는 가운데서도 적당한 자기의 공간은 필요하다. 마음의 공간이든 네. 물리적인 공간이든 그래서 네. 가족들 각자가 더 함께 자라고 더 잘 나누기 위해서 때로는 개인적인 물리적인 마음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아시고 그런 것들을 서로 만들어 가시려고 한다면은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도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신부님.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니 너무 그 지나간 일에 얽매여 있지 말고 현재에는 또 적당히 거리를 두며 미래의 희망을 좀 꿈꿔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가족 간의 어떤 오랜 상처가 이해와 용서로 하나 되기, 화해하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원래의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고 서로에게 가장 큰 위안을 주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가족으로 인해서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가족으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어떤 위안 자체를 못 믿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왕왕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관계를 끊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의 공간은 필요하다.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함께 나누고 무엇이든지 함께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개개인이 무엇보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침묵 가운데 하느님과 또 다른 가족에 대한 사랑 또 다른 가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라도 나도 뭐 알게 모르게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은 없었는지 그런 과정을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가정이
보다도 화목하고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율리안나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이세요? 네네네.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하성용 유스는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네. 네, 자매님 따뜻한 인사 말씀에 저희가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아유,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네네. 네, 종교 생활 한 걸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네. 제가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60세에 세례 받아갖고 지금 88세예요. 네. 그래서 저는 세례 받자마자 일이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내조 단장에 모니카 회장에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일이 있는 데다가 어느 때는 막 그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마다 혼배식이 있어갖고 국수를 팔아서 1,000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불신론자인 남편도 세례를 받았고 또 딸 넷인데 딸들도 다 세례 받았고 손자 손녀들도 다 세례를 제가 권하지를 않았거든요. 부모한테도. 그 스스로도 세례를 받고 지금 다 세례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종교 생활은 잘 해왔는 것 같은데 네. 이제 큰 딸이 이제 아무래도 장녀다 보니까 동생들 보살핌도 있었고 또 집안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집간에는 이제 희생도 했고 그런데 동생들이 이제 집 뜻에 이제 말을 잘 안 듣고 그런다고 서운해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생들하고 사이가 어우러지더니 사업을 하다가 또 큰 사위가 융자 사업을 크게 키운다고 융자를 받게 되니까 막내 사위가 보증을 섰어요. 연대 보증을요. 네. 근데 이제 막 메르스 사건이 벌어지고 버섯 농장인데 그 식당들이 문을 닫으니까 버섯 공장도 무너지기 시작해갖고 부도가 났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두 집안이 다 그냥 신용불량자가 되고 꼼짝을 못하니까 엉망이 됐죠. 지금 온 집안이 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다 멀어지고 큰딸이 드디어는 멀리 떨어져 살고 싶다고 스스로 그냥 발을 끊더라고요. 아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손자 손녀가 할머니를 엄청 좋아했어요. 네.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서까지 손편지 주고받던 그 사이가 발을 끊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네. 엄청 지금 마음의 마음의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네, 어머니. 지금 이제 이 넘다 보니까 이제 좀 가라앉았고요. 어쩌면 이제 제 세대에는 그렇다 하고 애들끼리는 잘 지내고 지내는 걸 보고 싶고 그러고 가고 싶은데 네. 사촌끼리도 오고 가고 그러는 걸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멀리 떨어져 살고 싶다 그러니까 다가갈 수도 없고 그래서 부탁드리는 데다 신청을 했습니다. 네. 아이고, 어머니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본당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이런 그리고 어머님이신데. 저 남편이요. 네. 세례 받자마자 저 분당 요한성당 다닐 때예요. 예. 연령회를 그냥 막 하루에 거기는 신자가 많으니까 장례가 두세 건도 나고 거의 매일 나요. 거기 한 번도 빠짐없고 없이 연령회 활동을 하다가 네.
한상훈 마르코 신부님한테서 표창장 상금까지 받고 그렇게 활동하다 가셨어요. 아이고 그 그러셨군요. 남편이. 네. 네, 우리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 바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 어머님 걱정이 이제 그 따님, 내 따님이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또 큰 네, 따님은 네, 네. 멀리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간 그게 가장 걱정이시네요. 네. 네, 우리 그래서 신부님과도. 제가 네. 화해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제 세 자매는 지금 의좋게 서로 도와가며 잘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큰 언니가 거기 끼면은 이게 또 깨질까봐 우려하는 것도 있어요. 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애한테 아, 약점이 예, 예, 좀 예, 있어요. 네. 네, 아이고 어머니 신부님 말씀도 좀 들어볼게요. 네네네. 네네. 네,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세상의 어떤 모든 일에는 계기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큰 따님과 나머지 가족들이 이제 멀어지게 된 건데, 이제 분명한 거는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큰 따님과 나머지 가족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필요한 거는 일단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 가족이 있으니까 사이가 저절로 좀 멀어지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안 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따님과 나머지 세 딸이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때까지는 어머님이 좀 건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 계기가 됐을 때, 야, 그래도 우리가 엄마가 살아계신데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머님이 이거를 너무 마음에 어떤 그 짐병처럼 얹으셔서 건강을 잃지 마시고, 네네. 때가 되면 될 거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될 거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좀 건강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요. 네. 톡으로라도 좀 저 부애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그것도 역효과 날까봐 좀 조심스럽고. 그럼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큰 따님이 제가 보기엔 어머님의 마음을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자기 입장이고 자기 처지가 있고 미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서운해서 그런 건지 뭐 자기 입장이 있겠지만, 그 시간이 좀 지나서 큰 딸이 다가올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리고 큰 딸이 아기가 아니잖아요. 아기면은 이제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겠지만 지금 어머님 연세로 네. 자식들을 잘 길러서 딸은 변호사가 됐고 또 아들은 큰 회사 다니고 잘 살아요. 걔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연세를 봤을 때는 큰 딸도 적은 나이가 아닐 텐데 본인도 아마 이제 나이를 뭐 더 먹으면서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가 됐을 때는 그냥 따스하게 안아주시면, 아무 얘기 묻지 말고 과거 얘기 따지지 말고 그냥 안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계기가 될 때까지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어머님이 건강하신 거, 그리고 딸이 좋은 마음 가질 수 있게, 편안한 마음 가질 수 있게 그냥 틈날 때마다,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틈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나머지 세 딸들에 대해서는 니네가 언니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예, 니네는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세 딸들한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중압감을 주지 마시기는, 화해해야 된다. 내가 뭐 언제까지 살 것 같냐. 나 있을 때는 이런 얘기는 오히려 제가 보기엔 좋은 말씀인데, 큰 딸과 화해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딸과 분리돼서 세 딸들에 대해서는 니네끼리 잘 지내서 엄마는 고맙다. 니네끼리 잘 지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냥 건강해라. 그냥 이런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시다 보면은 아마 딸들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데 엄마한테 미안한 게 있으니 우리가 뭐 언니한테 해볼까. 그런 거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또 딸들의 역할도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분명히 계기는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연세가 또 있으시니까 예, 건강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님 그냥 시간을 보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냥 좀 이런 표현은 그런데 그냥 큰 딸도 잘 지내고 있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나머지 가족들도 편안하게 지내시면 돼요. 괜히 뭐 이렇게 무겁게 뭐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뭐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누구 하나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큰 딸도 뭐 직접 듣던 간접적으로 듣던 뭐 우연히 듣던 상관없이 봤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혹시 여기서 너무 무겁게 지내시고 그러면 더 마음의 빚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시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님 그 아유,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럼요. 다행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네. 큰따님 그 손자 손녀들은 뭐 이렇게 잘 컸는데 어머님 그 빚 연대보증 섰던 막내따님 댁은 괜찮아요? 어때요, 어머니? 처음에는 이제 엄청 고생을 했죠.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큰 애는 이제 전문대 나왔고 대학 4년제 못 가고 이제 작은 애는 올해 이제 대학 가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네 회사에서 도련님이 부장자리를 하나 줘가지고 몇 년 전부터 다니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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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생활에는 되게 괜찮아요. 다행인 거죠. 예,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예. 네. 그 큰따님 마음에는 약간 미안함도 조금 있을 것도 같고, 네, 지가 이런 이제 면목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죠. 영향이 예, 없으니까.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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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런 것 네. 같아요. 예. 네. 근데 결과는 오히려 이쪽에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지 잘못을 지가 모르고 지가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것도 그렇진 있으니까.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렇진 네. 않고 미안하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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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지금부터 이제 어머님과 함께 기도 바칠 텐데요. 네. 어머니 어떤 기도 바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서로 마음 풀고 사이좋게 잘 지내기를. 지냈으면 예, 좋겠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어머니. 지금 사촌들끼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촌들끼리 만나면 오빠 언니하고 얼마나 좋은 사이일 텐데 이러고 있으니까 안타깝죠. 네, 제가. 그렇죠. 네. 어머니 지금 네 따님 세례명 저희가 받아 적어서 기도할까요? 아니면 그냥 세례명은 말씀 안 해주시겠어요? 그래주세요. 네. 그럼 세례명 여쭤볼까요? 네. 큰애는 베로니카. 베로니카, 네. 둘째는 헬레나. 헬레나, 셋째는 로사리아. 네, 로사리아, 넷째는 릴리안나. 릴리안나. 네. 어머니 세례명 기억하며 지금부터 신부님과 함께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 바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전화 끊지 감사합니다. 마시고 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네. 네, 주님, 율리안나 자매님의 딸들인 베로니카, 헬레나, 로사리아, 율리안나 자매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님의 마음을 딸들이 헤아려서 무리하게나 아니면은 뭐 급박하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에는 과거에 대한 일들은 있고 지금 그리고 또 앞으로 주어질 일들만 생각을 해서 딱 가족 자매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머님이 바라시는 거고 그건 꼭 어머님만 바라시는 게 아니라 자매들에게도 좋은 일이니까 어떠한 계기가 되었을 때 서로에 대한 미움을 털어버리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님께는 건강을 주셔서 그 날이 왔을 때 어머님이 마음 편하게 또 흐뭇하게 그 모습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어머님께 건강의 은총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들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미움과 서로에 대한 어떤 원망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잘 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우리 네 따님 감사합니다. 베로니카, 헬레나, 로사, 릴리안나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먼저 세상 떠나신 우리 형제님 마테오님을 기억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 감사합니다. 신부님 말씀 짤막하게 들어볼게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엇보다 어머님이 건강하신 게 어떤 면에서 화해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너무 조바심 내거나 너무 이렇게 탓하시거나 그러지 말고 마음 편하게 계시면 그래야지 병이 안 걸리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건강하시고 그 세 따님들 잘 칭찬해 주시고 예, 잘 만나시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큰 따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신부님 말씀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마음 편해졌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홍혜지 미카엘라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홍혜지 미카엘라입니다. 신부님께 제 남동생 홍정기 바오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문자 보냅니다. 올해 58살이 된 동생은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현재 투잡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보이고 옆에서 지켜보는 누나로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짠합니다. 부디 동생이 건강을 잃지 않고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동생은 20여 년 전 투병 생활로 힘든 시기를 겪은 뒤 지금까지 냉담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하느님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신부님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이제 무엇보다도 누나로서 동생이 일하면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동성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제 투잡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실 텐데 조금씩 상황이 좋아져서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는 아마 누나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 또 누나의 그 기도의 공덕으로 충분히 누나가 원하시는 대로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동생이 지금 일하시면서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건강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느님한테 자주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함께 기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오로 형제님의 기도입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 89세 되신 저희 할머니 아가다님께서 무릎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수술을 받으셨고 이후에도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부디 치료가 잘 이루어져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할머니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89세 되신 할머님이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프신 거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다행인 거는 89세 정도 되시면 보통은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또 수술을 하신다는 거는 89세이신 것 치고는 건강하시니까 이게 다행인 거니까 그러니까 아프신 것도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고 또 수술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것도 이제 뭐 치료만 잘 받으시면 괜찮은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할머니가 무엇보다도 이제 건강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손자분이 기도하실 때 자주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혜지 미카엘라 자매님 그리고 바오로 형제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님 바오로 형제님과 아가다 할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두 분이 지금 건강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이 건강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지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은총 주시기를 청합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어떤 병환보다 마음의 어떤 지침이나 병환이 더 큰 거니까 적어도 마음적으로는 지치거나 병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가족들도 함께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홍혜지 미카엘라 자매님 또 바오로 형제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한 분의 기도 사연 더 만나 뵙겠습니다. 2456 형제님의 기도입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 저는 요즘 성당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성당에서 세례를 받으려면 대부를 정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좋은 대부님을 만나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아마 이제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참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사오류 형제님이 이제 주변에 신자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대부가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뭐 물건 살 때 필요한 어떤 그 전제 조건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성당에 가시면은 뭐 예비자 교리반이든 아니면 신부님이든 수녀님이든 아무튼 누구를 통해서든 대부 구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시니까 혹시라도 내가 대부를 못 구해서 성당에 나갈
마음은 이제 세례를 못 받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성당에 가시면 대부분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6개월을 꾸준히 교리반을 다니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지.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대부분은 세례를 받을 때 꼭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세례를 처음 받기 시작할 때 대부가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은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성당 가시면은 그 대부분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당 편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신부님 또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또 좋은 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사연 주신 2456 형제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님 아마 사연으로 봤을 때는 2456 형제님 주변에 천주교 신자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당에 가시면 모두가 따뜻하게 맞아주실 곳이고 또 모두가 끝까지 교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바라게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청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456 형제님께 좋은 대부를 하느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대부를 통해서도 함께 신앙생활 끝까지 이어갈 수 있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사랑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신자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2456 형제님의 기도에 함께했고요. 예, 미리 세례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하성영 유승우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